할렐루야. 참으로 복된 주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올라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주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되었던 그 사건들, 특별히 여리고를 정탐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을 살피면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첫 번째로는 라합을 지목하여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이 여리고를 건너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가 이제 첫 성이었는데 첫 번째 아주 웅장하고 참으로 견고한 여리고 성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완전한 정보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성문은 얼마나 든든한지, 그리고 망대는 어디에 있는지, 군사적으로 또 그들의 사기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죠. 물론 여호수아는 이미 38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기도 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더 이상 방관하실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이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정보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너희들 구원 얻었으니 마음대로 살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들의 열심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지혜만 믿고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0점 맞을 겁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요. 인간의 순종적인 헌신의 노력, 이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저 감히 저절로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옳지 않은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1절 우리가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두 정탐꾼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이 두 사람이 기생의 집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라합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왜 정탐꾼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집에 들어갔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이 기생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곳에서 여리고의 정보를 알기 위한 것, 그것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자기도 그저 그 동네 사람, 주민의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로 위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북적거리는 그곳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합이 누군가? 라합은 이방 가나안 땅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 사람의 신분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기생 그대로, 라합 그대로를 이름하면서 그것을 찾아간 이 두 정탐꾼에 의해서 그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는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단을 건너 아니면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그렇게 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왜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세리로 살면서 늘 죄책감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삭개오를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리고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구원한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고 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큰 틀어서는 섭리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예정과 작정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라헬을 주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수많은 기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에 다른 집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작정을 이루심에 있어서 결코 소홀함이 없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리고 성에 들어가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두 사람의 정탐꾼을 통해서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 속에 두 정탐꾼을 그곳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정탐꾼은 의도적으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발걸음을 라합 기생의 집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들어간 것 뿐입니다. 많은 기생들이 있었지만 그쪽에 들어간 것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오늘 지금 이런 삶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걸음걸음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뒤돌아볼 때에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의 걸음이 인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능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을 지목하셨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라합이 결과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라합을 통해서 누가 왔는가? 다윗 왕이 왔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누가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기생 여인 라합.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 몰랐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계통을 이어가는 여인으로 삼으시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연이라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다 망하는 시점 속에서도 하나님은 라합을 주목하시고 우연을 가장한 두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라합을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합은 이 보아스를 낳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다윗 왕의 4대 할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을 찾아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 푸른 초단계에 와 있나,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우연히 살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뒤로 엮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경륜 속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아니 그 사람이 부인이었든지 어머니였든지 부모님이었든지 친구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염창동에 살게 하셔서 푸른 초장교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결코 우연의 산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바라보고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이 라합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작동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죄 많은 여인 기생 라합을 찾아가셔서 그를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방 여인을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 속에는 여자와 이방인은 족보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객보라고 말하면서, 족보라고 말하면서 여인 3명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또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오늘 이방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이 3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는 신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떤 혈통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각하면 이방인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는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도무지 관계없는 사람들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차별 없이 대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거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미 이 유숙하고 있는 이들을 데려온 것으로 보여져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6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수용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수용성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 멸시당하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천대받는 자들을, 소외당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활짝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지금 라합이 이들을 숨겼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왜 오는 겁니까? 여리고성, 자기 성을 멸하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숨겨주었다? 그것은 목숨 건 일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생각하면 간첩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나라를 배반하면서 그들을 숨겨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지금 두 정탐꾼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나라를 내가 배반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이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자신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을 숨겨주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요단 저쪽에서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그 강한 왕들을 처치하고 올라온 것 우리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도 건너왔을 뿐만 아니라 요단 저편에 있는 이 강력한 두 왕을 전멸시키고 왔다는 거 자신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동일하게 들었는데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면 자신은 스스로 자백하고 하나님 편으로 편입되기로 이미 작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동일하게 들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동안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은 몇몇 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열려지지는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은혜로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하나님을 수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즈음에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그리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게 뭐죠? 지금 정탐꾼을 잡으러 온 자신들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 선한 거짓말은 괜찮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볼 때는 선의의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기생 라합이 한 일이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지 거짓말로 숨겨준 것으로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이 한 일은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죠. 흑암의 세력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선한 빛의 영향을 더 좋아하고 있는 이 라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목숨을 담보로 내놓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택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참으로 믿음을 주셨더니 그 믿음으로 믿음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엮어가고 있는 라합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라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뭔가, 그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6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이 말씀은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진 이후의 일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진멸하면서 불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쫓겨다니고 난리 법석을 부리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이 두 정탐꾼에게 네가 알고 있는 그 여인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에 보면 이가 정탐꾼을 숨긴 다음에 그에게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라합이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까 나와 함께 있는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당신들이 들어올 때 나를 꼭 살려달라고,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그러겠다고, 그럼 약속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성벽 끝에 있던 자기 집에서 붉은 천을 내려놓을 테니까 그 집은 내가 있는 집으로 생각하고 그 집을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두 정탐꾼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수아여,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우리를 이렇게 숨겨주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쳐들어갈 때 그 여인이 붉은 줄을 내린다 했는데 그 집은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기가 막힌, 참으로 앞뒤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이었는데 잊어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막 쳐들어오고 죽이고 막 그냥 자기들이 피해를 입고 막 서로들 난리를 부리는 이런 북새통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여인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피비리 있는 나는 그런 전쟁통 속에서도,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라합을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너는 기생집에 가서 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여러분, 여기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억압받다가 끌어내는 그런 끌어냄을 말합니다. 홍해를 넘어 탈출할 때에 엑소도스라고 하는 그 끌어냄을 말하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라합을 끌어내는 것은 곧 죄악의 도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것과 같은 의미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동이서에서 번쩍이 마치 주님이 오실 텐데,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오실 터인데, 한쪽은 심판이요 한쪽은 구원의 참으로 북새통과 같은 그런 일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 여리고에 사는 라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참으로 기가 막힌 북새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건져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래를 했습니다.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10번이나 거역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약속을 어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복음으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사탄을 말한 그 말씀이 그때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가 어디서 태어날 것도 말씀하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약에도 놀라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고 결정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기필코 자기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야 라합이 공을 세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라합의 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합의 공 말고, 라합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정탐은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들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 밖으로 이끌림을 당했어요. 성 밖으로 다 끌어낸 다음에 그 성을 불살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합은 공을 세웠습니까? 그 작은 공을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것으로 갚아주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라합에게 속한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끌어내었습니다. 그의 친족들도 다 끌어내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편으로 속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25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은 롯과 그의 백성을,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소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확신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말을 믿은 그의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그의 이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죠. 라합이 공을 세웠습니까? 그의 마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 들었습니다. 여리고에 살아간 사람이 다 들었지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라합은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영접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차별 없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전 세계에서 이 참 점을 찍을 수가 없는 이 조그만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구원의 즐거움을 감사하면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하는 중심으로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가족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가족의 권면을 듣고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갖지 못해도 믿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믿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면 그 조건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침내 이 땅에서도 인도함을 받아 첫 천성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창세전에 예정하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니 부르셔서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정이 창세전에 이루어진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라합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라합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구원의 즐거움을 얼마나 노래해야 될까? 여러분, 그 즐거움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앞에 꽃이 있잖아요. 이 꽃은 우리 박천래 권사님이 김대빈 집사님 팔순 잔치를 하고, 뭐 잔치는 아니라 팔순에 식구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했대요. 아, 우리 남편 팔순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까? 그래서 꽃을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꽃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문서 세단기라고 있어요. 복사기만한 이만한 건데, 그거는 박 권사님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주보가 그냥 막 버려지고, 그리고 교회 문서들이 그냥 뭐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 이거 덕이 안 되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문서를 졸졸졸 잘라가지고 버리는 거. 그게 있으면 그 참 덕이 되겠다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 하고 싶다고 저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렇게 펼쳐가지고 쑥 내니까 쫙 가지고 가루가 됐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잘 쓰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 라합을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삭개오를 보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와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믿더라. 삭개오가 구원의 감격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의 절반을 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빼앗은 거, 그런 거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자기 혼자의 구원이 아니라 부모님을 불러들이고 자기의 친족들을 불러들여서 설득하고, 그리고 그들을 함께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어, 우리가 본 대로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무엇으로 갚으리이까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